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 또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 6번째 시간 우리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역시 교육은 효과는 반복입니다. 그렇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일 성수, 예배만을 목표로 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삶 전체를 예배하고자 하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지대의 자리를 잡은 채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슬러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맨 가장자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지대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여러분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편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들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저희들이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건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성경은, 아니 주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다릅니다. 부인한다,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있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미소가 어느 날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는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를 뚫게 돼 있습니다. 이 송아지 2마리, 이 주인이 난 송아지를 가지고 막 코뚜레를 하려고 하자 첫째 송아지가 사정을 합니다. 형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저한테는 제발 이 코를 뚫지 마십시오. 제가 뚫지 않는 대신, 안 뚫면 곱절로 일을 하고 주인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키는 일도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마음씨 착한 이 주인은 이 첫째 송아지 얘기를 듣고 둘째 송아지만 이 콧뚜레를 하게 됩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는 멍에를 쥐고 주인이 하는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형 송아지는 약속과는 다르게 빈둥빈둥 주인을 피해서 잠을 자고 놀러 다니고 말도 듣지 않습니다. 형 소는 꽤만 늘어서 이리저리 도망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소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희 형은 어디로 갔다, 도살장으로 갔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런 표현은 옳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형 송아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자기 부인, 있는 것을,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횟수를 쉬어보니까 사역을 한 지가 어느덧 26년이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 사역을 한 2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참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저와의 싸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셀프 디나이얼 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일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나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나보다 앞세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되어지려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프 디나이얼이, 자기 부인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의 성품을 죽이고, 나의 이 desire, 나의 욕구를 참고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를 서밋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주장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추구한다. 그 의미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셀프 디나이얼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의 제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더없이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마카리우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가 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지게 해주세요 라고 또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이 마카리우스를 모른 척하고 십자가를 양어깨 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카리우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다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애원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한 마카리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우스야,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마카리우스는 달려가서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와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마카리우스는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미 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꿈을 깼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은, 그 당시의 십자가의 상징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에게는 더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인간처럼 고뇌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님처럼 나무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순례자의 행군이다 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삶의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기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강조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들입니다.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elf denial,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 일어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그런 이유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우리를 죽여야 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또 어쩌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태도가 될 때, 이렇게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다시 리스토어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이 낙타는 하루에 무릎을 2번 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꿇는데, 다시 말하면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짐을 내릴 때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합니다. 낙타가 아픈지, 또 정말 짐이 많이 실려서 무거운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짐을 실어야 될지, 이 주인은 이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낙타 무릎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순종하며 무릎 꿇는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은 이 주인이 낙타를 책임졌듯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는 여러분 돛이 무거우나 그 돛 때문에 배는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겁지만,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목숨이 있으나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인데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사명을 올 때, 사명을 알 때,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얻어지고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 신앙의 십자가와
자기 열등감의 십자가를 가장 잘 짊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신앙을 위해서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의 곤장과 그리고 그것을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여러분 배가 파손돼서 3번이나 죽을 뻔하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지가, 춥고 배고팠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해서 처절히 그 삶을 마감한 주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입니다. 잃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삶이 아니고, 여러분 진 것 같지만 진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평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싸우고 살고 계시는지,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 듣게 되면, 또 삶의 현장을 가보게 되면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고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아마도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또 주저앉아 있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그 힘,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그 힘, 비틀거릴 때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강한 손, 그 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십자가를 보며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리고 내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않은,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하루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걔한테는 굉장히 시리어스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데 이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아이들보다 많이 사셨는데 여러분들 사는 게 쉬우십니까? 힘들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 살수록 쉬워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점점 어려워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인생이 쉬워지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쉬워질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restore, 소생되어질 수 있고 재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분이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세상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